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응답이 또 임마누엘 일상교회 또 여러분 개인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다 산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어렵죠.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힘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그 물이 이르는 곳은 다 산다 그랬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박윤선 주석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냐 이렇게 좀 보니까 치유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 원어라 그러더라고요. 소성하지 못한다는 말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건 뭐냐?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리시겠죠?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게 안 되면 어렵죠. 또 거꾸로 뭐냐? 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가 어떤 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셨죠. 일부러 그 연합장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거를 저도 한번 이렇게 일부러 그 카톡에도 보내고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연합장에 왔습니다. 응답 25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병든 자들,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찾는 2023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24 할 수 있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오는 25 응답을 축복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5 응답 누리는 렘넌트의 뜰을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25 응답 누리는 이방인 237 노천 이 뜰을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25 응답 누리는 치유의 뜰 기도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후네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25 보좌의 축복을 마지막 기회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영원히 혼자서 누리는 렘넌 흐름 만드는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37 나라의 후대와 TCK에게 25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이 부분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 123 RUTC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강에서는 뭘 얘기하셨냐?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다른 말씀으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뭐냐라는 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만 또 올 한 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게 없다면 뭐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2강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5절입니다. 사실 에스겔 47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되게 듣기만 해도 좀 행복하고 힘이 나는 말씀이죠. 사실 그 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2023년도 원단 메시지를 좀 뭐 물어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원단 메시지를 해야 되나? 따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 불신앙인지 아니면
우리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특별히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랩넌트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안 합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메시지 중에 그나마 원단 메시지가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대요. 유튜브 조회수가 그 친구 얘기예요.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원단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냐 그랬고 좀 그런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좀 뭐가 어려웠냐면 무슨 말씀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뭐 이렇게 답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메시지를 할 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제 마음에 확신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다. 그런데 사실 계속 고민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좀 뭐랄까 이렇게 계속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잘 이렇게 딱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이용장님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밤 늦게 왔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 4시에 깼는데 새벽 4시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하기 전까지 1시간 정도인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제 마음에 어쨌든 이 말씀을 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시킬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붙잡고 계속 오늘 에스겔서를 좀 계속 들어봤어요. 계속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목에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을 시향하실 겁니다. 그게 뭐였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붙잡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듣기 그냥 좋고 아유 좋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이 말씀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겠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에스겔서 오늘 아침에 좀 계속 봤거든요. 근데 에스겔 43장 46절 보니까 몇 가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43장을 보면요.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43장을 지금 보면요. 아, 43장이 아니라 53장 같습니다. 네. 에스겔, 네. 제가 이사야를 폈네요. 네. 에스겔 43장 맞습니다. 네. 이사야서를 폈어요. 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3장 1절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 볼 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이르겠지만 뭘 시작하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굉장히 생소한, 사실 우리가 거의 놓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그렇죠. 우리가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초대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바울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렇게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우리에게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목사니까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교회가 살아야 개인도 살아요. 그렇죠? 같은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손님처럼 들러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해갖고 교회도 죽고 여러분도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왜 짓습니까? 그렇죠? 교회당이 왜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시작을 할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46장에 보니까, 그렇죠? 에스겔 46장에 보니까 이제 이 성전에 뭐가 시작이 되냐?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늘 드리죠. 그런데 다른 겁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보면, 다 보진 않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15절까지만 좀 보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너와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뭘 시작하냐? 예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성전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 하는 거죠.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전도한 부분을 보면요. 항상 뭐가 나오냐? 바울이 뭘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예를 들자면 어떻게 전도를 했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랬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주체와 시작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우리의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 오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사라 나리라.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은 일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되살아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2절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렇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간 모든 곳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죠. 왜? 가만히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뭐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보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랍니까?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박윤선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복음을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살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영이 된지라.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영원히 함께 가야만 되는 세 가지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어를 설명하면 뭡니까? 빛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예수님 설명합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모든 곳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짐벌과 갯벌이 돼요. 그렇죠? 그 땅만큼은 그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뭐냐? 결국 못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게 못 살아난다는 말이 뭐냐?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죽어있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살 겁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아침에요. 이렇게 에스겔 47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뭐랄까, 이게 그려진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 이 작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디서부터요? 성소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뭐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뭐냐? 나를 살리는 거. 오늘 이사야 57장 10절에 여러분이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언약 여정을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왜 지치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간단히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계속 내가 누려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살아나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어디를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저도요, 이걸 많이 놓쳐버리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메시지를 막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다 무너지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뭡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게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도요, 말씀 들어서 그래, 영혼. 그렇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살립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뭘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다 저렇다 내가 연약하다 영적 문제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내 영혼을 계속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사야 57장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뭘 하신다고요? 네 영을 소생시키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그렇죠? 전요 감사한 현장도 있지만 안타까운 현장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현장에도 가보면 뭐냐? 안타까워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 너무 무슨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어제도 그러더라. 우리 장례식장 가는데 그래도 우리 이용장하면 이렇게 가시는데 뭐냐 장례식장에 거의 사람이 안 갔어요. 예, 권사님 그러더라 저한테 말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래.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막 달달달 볶아야 됩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아주 이제 임만회 서울교회에서 초창기 때 우리 청년 회장인데 아주 같이 전도운동 재밌게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몇 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임만회 서울교회인데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교회로 옮겼더라고요. 그 교회가 좀 어떤 좀 센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를 왜 옮겼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임만회 서울교회인데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가만 놔두면 힘들대요. 이 친구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막 자기를 끌고 막 해야 된대요 자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거리도 멀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 힘드냐 그랬더니 힘든 건 있는데 그래야 자기가 산대요. 그래서 그래 약간 회개가 되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전에 누구죠? 위정희 목사님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위정희 목사님 그런 잘 모르는데 뭐 유튜브를 보다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야,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잠깐 한번 수요예배인가 뭘 봤는데 수요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졸고 있는 성도 한 명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그만큼 또 확실하게 하시니까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뭐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냐, 될 놈은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꼭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좀 뭘 느끼냐,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제가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게 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달달 볶아도 이게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배를 안 하도 그만, 그렇죠. 뭐 훈련을 안 받아도 그만,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다 뭐냐, 제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다 여러분 영이 다 죽으면 그럼 혼나는 건 저겠죠. 네. 그렇죠. 또 왜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지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혼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해요. 제가 천성이 좀 그래요. 막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뭘 독하게 맘먹고 한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좀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러다 영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예배를 안 해도 그만, 기도를 안 해도 그만, 그렇죠. 빠져도 그만, 훈련 안 받아도 그만.
그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놔두고 아무 얘기 안 한다고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착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왜?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시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영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키다 그랬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냥 해도구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헌금할 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대충 그냥. 그렇죠? 왜 그러냐? 영이 죽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냐?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살아요. 이사야 57장 15절이 저는 너무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뭐냐? 나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육신과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가 호흡이라는 부분에 중요한 키도 뭐냐? 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뇌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모든 겁니다. 거기에는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도 있겠죠. 그렇죠. 저희 교회는요 특별히 뭐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뭡니까?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막 세 가지의 뜰로 막 넘쳐야 돼요. 그렇죠?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문화 캠프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요 우리 현빈 데리고 어디 병원을 가는데 혼자서 뭐하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현빈이가요 딱 들어가 있어. 자꾸 이거 막 혼자 흥얼흥얼해요. 그 현빈이가 흥얼흥얼하면 나도 모르게 또 나도 같이 나와. 계속 연말 연초에 계속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계속 나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너무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죠. 저는 그게 우리가 렘넌트의 뜰을 만다는 게 특별히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랩런트들이 함께하고 모이고, 맞죠? 예배하고 캠프하고 자기들끼리 놀아도 저는 이뻐요, 애들이. 그렇죠? 왜? 교회에서 놀잖아요. 전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감사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PK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랩런트 애들, 이방인 애들, 기도 애들.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세 가지 플랫폼. 왜?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세워서. 그렇죠?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오면서 뭘 시작하냐? 모든 땅을 분배를 또 시켜요. 그렇죠. 이건 현장 정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냐?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고양, 김포, 파주를 분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도 말씀하셨죠. 현장 체험 2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산을 13개구를 들어갈 전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또 땅을 분배를 시켜요. 하나님 뭐냐? 회복할 때마다 뭘 시키냐? 땅을 분배를 시켜요.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뭐가 나옵니까? 2, 3, 7, 5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TCK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그 타국인을 2, 3, 7, 5천입니다. 그렇죠?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척이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2, 3, 7, 5천의 언약을 그때도 또 주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죠. 다민족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제가 저도 잘 안 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생각엔 뭐냐, 뭐 유목사님처럼 24시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뭐냐, 어쨌든 매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비밀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뭐 교회가 힘든 일이 있다. 힘들죠.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나를 살리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 하면 될까요? 나를 살리면 됩니다. 내가 막 어려움과 갈등을 때 뭘 하면 됩니까? 나를 살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지금도 하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왜? 여러분 분명합니다. 갑자기 뭐가 안 바뀌어도 되냐? 왜? 분명히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릴 겁니다. 그렇죠. 뭐만 하면 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오도록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뭡니까? 혼자 있을 때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럽니다. 그럼 분명히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힘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 부딪히더라. 이게 문제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계모험할 힘이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을 계속 소생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소생시켜요. 왜? 이게 무너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막 깔아하는 사람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뭐냐? 주기적으로 계속 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보면 뭐냐? 주기적으로 계속 와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돼야 돼요. 영을 계속 살리면 돼요. 뭐 내가 영적으로 힘든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일단 뭐냐? 여러분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셨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남편과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393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서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응답 25라는 언약으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이사야 5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내 개인과 구체를 우리 현장에서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응답 25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은혜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뱃속으로 응답 25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2023년에 하나님 이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25 연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향 김포 파주에 지역복음화의 미션을 붙잡고 임만 일상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성취될 언약과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파수망대로 서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우리의 모든 것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솟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경제 속에 현장 속에 후대 속에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올 한 해 귀한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